시편 133편 1절 한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붙들고 함께 남은 생애에 이런 복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 안에서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시편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 다윗의 한이 나와요. 그게 아픔의 한보다 고통이었기 때문에 절정의 삶의 소망을 그리는,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역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이 결론으로 어떻게 보여집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형제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혈육의 형제가 있고 공동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집에 있는 형제, 육신의 혈육으로 나눠진 형제도, 신앙 안에서 맺어진 형제도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몇 안 되는 자녀들도 다투고 싸우고 화해하고 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연합하지 못하면 분리되고 깨어짐이거든요. 동거한다는 것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동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아픔 때문에 그러겠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제들로부터 요셉처럼 딸을 당하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갖추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고, 자라면서도 아버지로부터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와 환경을 의지하는 조건이 약해지는 만큼 다윗은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고 예배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라 불러내는.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형제들은 오히려 땅의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약해졌고, 다윗은 약점이 많고 고통이 많다 보니까 환경을 붙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예배하는 일에 애썼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집안을 벗어난 모든 일들, 사역들, 왕으로서 지나는 이런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아픔이 들어와요. 실수했던,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도 계속 자녀들의 반란,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삶을 성화시키고 신앙 고백을 만들고 멋진 신앙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셨다, 반석이셨다, 나의 의지셨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 만든다고요? 지금의 내 고난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이 그리워했고 만들고자 원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딱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향기롭다,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도 이 땅의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것을 추구했는데, 그 다윗이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훗날에 누구를 통해서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다윗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의 46절, 50절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엄마가 왔습니다. 형제 야고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불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이사야나 구약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가는 가족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펼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어머니고 요셉이 아버지고 야고보가 동생이고 이런 형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다윗이 추구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가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고 부모 자녀일 수, 이런 가족,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있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인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순이 뭘까요? 서로 경쟁하고, 그렇죠? 누가 더 좋은 건물을 가지냐, 누가 더 넓은 뭘 확보하냐, 누가 많은 인원을 채우냐, 뭐 하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다른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목회자들부터 수정하고 고쳐져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그런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구경꾼으로 우리는 전락되어서 살아가는, 다른 교회는 걱정이 있고 우리 교회 걱정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감에 겨워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6, 17절 또 17장 이런 데서 보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에 부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먹는 게 풍요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반면에 세상 것은 별로 갖추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화목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눈에 있는 부귀영화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땅에 있는 부귀를 의지하다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때에 와서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완전히 나라 자체도 쪼개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늘 예배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에 대한 풍요를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로또 복권을 돌리고 있든지 코인을 돌리고 있든지 정권을 돌리고 있든지 뭐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데 손댄 분들이 막 그 때문에 뭐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지금 막 몇 프로 올라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이번 주 지나면서 들었더니 풀이 팍 죽었어요. 그걸 왜 그러는가 하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왕창 내려앉았대요. 뭐 조금 오르면 기분 좋고 조금 떨어지면 팍 다운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돈도 크게 해봐요. 돈도 찢을 줄 알고 시간도 찢을 줄 알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찢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나 영적인 신앙을 세워놓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현실만 보고 쫓아가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주라기 공원을 항상 설명을 해요. 공원에 있는 짐승들이 사자와 기린과 토끼와 사슴과 호랑이가 다 들고 뛰는 거야. 근데 왜 뛰는지는 아무도 몰라. 제일 처음 뛰었던 토끼가 도토리가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한 게 다 따라 뛰거든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누구든지 물어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기분이 업되고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허울된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어떤 것이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가 이번 주 오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새벽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로마서 16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안에서 요셉,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그 안에서 많이 그 예언된 메시아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천국화를 살아가야 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나거나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내 주인이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점이 뭐야?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분기점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분기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골고다가 분기점이고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분기점이 돼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분기점이 돼야 돼. 외우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날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사는 자다. 아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가치관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통하여 욕심과 땅의 명예에 묶여 살아가던 그가 시기 질투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주인을 바꿨고 내용을 바꿨고 방향이 바꿔졌어요. 예전에는 남을 이겨야 행복했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성공해야 기뻤어요. 근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달랐어요. 남들보다 갖지 못해도 행복했고요. 남들보다 성공길이 아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찬양했고요.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이 누린 게 아니라 갇혀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는 자리에서도 희열을 느끼고 감사했고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함께 걸어갔던 그들을 추억해 주면서 나와 만났던 사람, 내가 만들었던 사람, 함께 그 공동체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세밀하게 기록해 주는 기록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것은 바울 교회의 어떤 면에서 사역의 멤버십들, 일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베베가 나오죠. CEO입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가족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성 CEO예요. 그런데 그 기록은 뭐예요? 목회자 바울과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그들의 기록도 별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과 교회와 모든 종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이 쓰던 이름 여성도들은 마리아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로마의 압제하에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여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묶임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먼 친척벌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선배 중에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배 중에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먼저 믿었던 게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 이런 직분의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후배된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사역에 어떻게 헌신했어요? 조금 더 자기가 먼저 믿었거나 선배였거나 탁월한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젊은 사역자에게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충성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뻐기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삶이 있다면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암블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암블리는 라틴식의 이름으로서 노예에게만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사에게는 탁월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천대받고 사람에게 무시하는 세상 안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노예들도 한자리 한 식탁에서 함께 헌신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애찬의 예식을 나누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스다구와 아벨레와 아리스타블로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르바노로 가는 사람은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서 노예 그러면 아무 감각이 오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를
조선시대를 보면 양반과 상놈, 천민, 이때만 우리가 그 기록들이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극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 천민이나 이런 분들이 인생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멋대로 그냥 팔아먹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기록을 남기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우르바노 한 사람을 빼면은 옆에 그 다음에 소개되는 스다구는 로마 황실에 소속된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면서 신분이 귀족 신분이면서 교회 안에 노예와 함께 한 자리에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가스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가를 알잖아요.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과 관계없이, 열악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그게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늑대와 같고 상종하기 싫은 헤롯 가문의 혈통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피해갈 정도로 악랄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치부하잖아요. 초인간 같지 않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본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경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년, 20년 뒤에 요셉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유치원과 우리 동네 가면 꼬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차에 보면 글을 써놨어요. 양보해 주세요.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요. 누가 어린 아이를 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아이를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기억과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냥 쓰레기처럼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10년, 20년 뒤에 옥보스길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가 팔아먹고 우리가 핍박했던 그 요셉이 맞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의 아내예요. 남편은 그 뒤에 사라졌어요.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루포의 아내는 이름도 없이 쓰임받았지만 가부로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멋지게 길러냈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교회에 헌신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블레곤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노예예요.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우리가 목회하거나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무나 이런 것을 배경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이 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신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대교회를 딱 꼬집어서 그 당시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절에서 4절 속에 보면 형제가 영광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을 가졌다면 뭐예요? 사람을 뭐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쭉 5절 이하로 읽어보면 현대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화려한 인기 있는 사람이 오면 굽신굽신거리면서 앞자리의 좌석을 배열해주고,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노예와 같은 사람이 온다면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뒤에 있든 예배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야고보는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서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1장 6절 8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주는 그 나라가 이미 이사야가 이 땅의 삶을 구현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려준 것을 누가 이것을 이 땅에 실현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현하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주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삶을 실행하시고 남겨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앞으로 이런 교회를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는 세워가기를 바라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할 최 목사님에게도 이 사역을, 이 복음을 뚜렷이 같이 함께 나눌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런 조건들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지나면서 부천에 있는 아는 신앙생활 하던 친구인데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하는데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축하는 해줬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잘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돈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내라 그건 아니었는데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카드 대출도 받고 이래가지고 했대요. 현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저희들도 직분을 가지고 저도 안수집사 할 때도 돈이 꽤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지 않아야 돼요. 왜 배우고 잘 나가는 내노라 하는 진짜 그런 사람만 교회 안에서 직분이 되고 별로 인기도 없고 돈이 없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청소하고 해도 직분이 떨어지고
인기 위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직분을 세울 때 금전적인 조건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 가야 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앞으로 교회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하면 어떤 건물도 우리가 가질 꿈도 가지고 있는데, 전 애초부터 그런 데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고, 하더라도 화려하게 하진 않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예배를 하고 교제하는데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경쟁하다시피 맘모스적인 세계에 자랑하는 이런 교회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사회생활이나 모든 삶에 그들의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예배하기가 편하겠지만, 내가 하던 일이 안 되고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다 생각할 때 그렇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편하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섬겨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함께 이런 교회를 모토를 가지고 지향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건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여기 있는 직분자, 중직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개조를 완전히 하십시오. 바꾸십시오.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그냥 행세나다고 많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문턱이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죄인들까지, 삭개오까지, 가늠한 여인들까지 아무 구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죠?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의의가 높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정죄 단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요,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아픔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길길이 설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맛을 보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 의식 속에 제가 언제부턴가 커피를 좀 잘 먹고 있어요. 하루에 3잔을 먹어야 몸에 좋다니까 크게 검증은 안 됐지만 하루에 3잔을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 머릿속에 커피 브랜드가 별로 몰라요. 우리 동네에 있는 투썸,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공원에 가면은 할렐루야 커피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할로윈 커피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먹어본 중에서 진짜요, 제일 맛대가리 없는 게 스타벅스예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 맛대가리 없는 저 썩 빠진 커피를 왜 젊은이들이 저 스타벅스를 들고 다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커피 매니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충격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1, 2, 3, 4위 안에 스타벅스가 들지 않았어요. 스타벅스가요 5위에 들었어요. 매니아들 맛 좋은 것 중에 5위가 스타벅스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맛도 없고 썬 커피고 가격은 제일 비싸고요, 매출 실적은 또 1위예요. 여러분, 여기서 캐셔마크를 좀 찍어봐야 돼요. 저는 사람들한테 스타벅스
저거 먹는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한 번은 애들이 사줬어. 어쩔 수 없이 먹었고, 한 번은 누가 그걸 선물로 카카오페이 그 보내와서 안 쓰면 날아가니까 누구 주기도 그래서 그걸 가서 일부러 분당 가서 사 먹었는데 3분의 1만 먹고는 바로 버렸어요. 써서 못 먹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타벅스 이야기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편견이 엄청 심해. 그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지 뭐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서치는 게 있어서 빨리 인터넷을 뒤져가서 스타벅스를 막 올라가서 창업주까지 다 끌어내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제가 쭉 확인한 순간에 스타벅스의 슬로건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지금도 영업 전략이 그렇게 해요. 10명이 들어와서 3잔을 시켜놓고 수다를 떨고 앉아있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카페에 갔을 때 가서 한두 잔을 안 시켜놓으면 커피를 안 주고 나가는 카페도 있어요. 스타벅스에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문 닫을 때까지 앉아있어도 눈치를 주지 말라. 사람을 절대 당황스럽게 하지 말라. 이게 딱 돼 있어요. 또 나가서 한 커피도 시켜 먹지 않고 앉아있어도 절대 그 사람에게 눈치를 좀 하지 말아라. 왜? 스타벅스는 지역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게 스타벅스 정신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쓰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러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커피 선전이나 카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천국을 지향해가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일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건너온 커피가 대한민국 땅을 점령하고 젊은이들마다 다 써 빠지고 맛대가리 없는 커피잔을 들고 다니면서도 행복해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 가면 내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한 주간 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묵상을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고 회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2021년 5월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이 말씀들을 집에 가서 꼼꼼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어떤 가정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런, 오늘 로마서 16장에 소개되는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 내 자신이 소속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는 당당함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주관적인 것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된 모습을 내려놓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섬겨가는 교회와 이 지역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이 땅에 조금씩 맛보아가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건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오래전에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이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오래전에 거신 뜻을 지성을 진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감사하며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물질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복된 물질이에 주님 영광 드러내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섬겨가는 남은 생에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는 우리의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중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종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크지 않는 작은 것들이라도 땀으로 수고한 사랑을 교제하고 섬기고 사탕 하나라도 나누고 또 가진 것들을 나누고 농사한 채소 하나라도 이리저리 나누는 그 수고한 손길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늘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늘 가족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눌리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는지 늘 돌아보며 손 한 번 더 뻗어주고 한 번 더 찾아보며 한 번 더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생활,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함께 힘내서 예배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연약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 전국에도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의 소원을 주님 허락하시고 풀어주셔서 꼭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훗날에 큰 유익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견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